예, 우리가 이제 불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선의 세계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교학을 100년 해도 선의 공부를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교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학의 이치로 보면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불생불멸하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부처님의 말씀 자체가 달을 그린 거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놨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요. 달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그림이 전부라고 알아들어 버리죠. 교화가는 사람 다 그래요. 교화가는 사람이 내가 선호도리를 얘기하면 그거 중도지 않느냐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거 중도지 않느냐. 말에서 시작해서 말이 끝나버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걸 이해를 못해요. 입으로는 말이 끊어진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입으로 말이 끊어졌다고 입으로 얘기하는 그 자리는 교학에 다 나와 있어요. 교학 밖에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런데 계속 말로 물어르고 늘어지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언인데 언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고받는 얘기를 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라 그런 거는 혼자 얘기하는 걸 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옛사람이 이렇게 언과 어를 둘로 구분했어요. 이 사전에도 나온 얘기야 이것은. 그러나 언이 말이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형상을 그리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형상을 그리면서 부처는 이와 같고 이와 같다고 형상을 이미 그려놓은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이제 이 도리를 극진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부처님께서 그려놓은 그림을 그대로 카피를 떠가지고 연장시키는 거죠. 이제 달일만 그려놨는데 부처님께서는 달만 그렸는데 달 주변에 오두막도 그려놓고 산도 그려놓고 나무도 그려놓고 이렇게 꾸며놓는 거야. 별도 그려놓고. 그러면서 이 달의 이 원만한 도리 이거야말로 참된 성품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부처님께서도 말로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도리에서 영원히 수레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을 진짜 평생을 공부한 스님 앞에서 그건 중도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 자기가 이미 그림의 세계에 빠져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선사 얘기가 학이 높이 날지만 종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거든. 학이 높이 날지만 종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확한 얘기죠. 그런데 학이 돼가지고 높이 날고 허공도 보고 하늘도 보면서 너무 좋다고 이 생각만 할 줄 알고 이 경지가 참으로 훌륭한 경지라고 스스로 이해할 줄만 알았지 종이 바깥을 자기가 못 보던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주댕아리 때문이야. 입을 여는 순간 이미 종이가 펼쳐져서 그 종이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되는데 종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주댕아리부터 닥쳐야 되는데 주댕아리를 여는 순간 안다는 견해와 인식을 벗어날 수 없거든. 나가 뭘 안다, 이해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순간 언어가 뇌에서 만들어지는 순간 양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의 세계에서 이걸 크게 경책하고 아침에 3,000방망이 저녁에 800방망이 때리는 것도 다 그래서 때리는 건데 이 도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주댕아리를 만들고 주댕아리를 만드는 게 교학이거든 사실은. 그럼 왜 선사들도 조사들도 그렇고 뭐 계속 부처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니하고 얘기 나누니까 그렇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선사라면, 그리고 성격이라면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가 없죠. 그냥 탁자 한번 딱딱딱 해서 주대가리 닥쳐라 그러면 끝이지. 그걸 알아들으면 귀한 거고, 알아듣지 못하면 또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앉아있다 보면 입을 딸썩거리는 것 자체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에너지를 쓰는 인위적인 행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러나 이렇게 서두를 길게 얘기하면서 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말로 만들어진 자리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확고하게. 그러니까 불교 통론을 이제 약간 정리하는 입장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부처의 참 성품이라고 이 얘기를 하면 불성이죠. 그게 불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부처의 참 성품. 그러면 이 불성을 끊임없이 선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러면 교회에서 경전을 가르치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런 정의는 안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또 당연히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성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하나로 표현 못하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허공성을 갖고 있다. 허공과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게 불성이다. 허공이라면 끝도 없고 경계도 없고, 그러면서도 만물이 다 거기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거죠. 허공은 모든 걸 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상이 결국 불성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허공성, 그걸 허공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허공성 하나만 가지고는 불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문 아라한도 그 경지에서 논일거든요. 허공성에서는. 보살도 마찬가지고. 보살도 기본적으로 보살의 수행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간, 가간, 중도간을 닦는데, 보살은 공간을 닦는 것이 바로 허공성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성문의 세계, 소승의 성문의 세계에서도 허공성, 이 허공과 같은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보살도 마찬가지로 허공성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만물 속에서 허공성을 빨대로 꼽아서 허공성 맛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허공을 모아서 맛을 볼 수도 있죠. 자기 몸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첫째는 허공성이고, 둘째는 거울과 같은 성품. 만물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거울에 다 비춰서 보여주는 거죠. 다 투영해서 보여준다. 거울에 비치지 않는 사물이 없거든요. 다 드러내주는 거죠. 이와 같은 성품인 그 성품이 완벽한 거울과 같은 것이 결국은 대원경지 아니겠어요? 응? 완벽한 경. 그게 이제 거울과 같은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자비의 성품이 모든 중생의 차별이 있고 그들의 번뇌가 차이가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햇빛이 가닿지 않는 곳이 없죠. 햇빛, 태양빛은 차별 없이 모든 걸 비추어서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다 하지만 저마다는 자기 그릇만큼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잖아요. 이와 같이 부처님에서 광채를 내서 모두에게 미치는 것 같은 자비의 성품. 우리는 이걸 이제 평등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평등하게 자비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은 크게 논하면은 불성이라는 것,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호공과 같은 성품과 거울과 같은 성품과 자비와 같은 성품으로 모든 불경에서 말한 걸 대략적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 틀림없이 맞아요. 그럼 호공과 같은 성품을 깨달으려면
일체가 공하다는 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공하다. 오온이 다 공하다. 내 몸이 공하고 색수다 형식이 다 공하다는 거죠. 공하다는 도리를 일깨우는 거죠. 공하다는 얘기는 헛되고 부질하다 없다는 소리예요. 어? 우리가 이미 이것은 꽃이다, 이건 나무라고 정해놓은 일체 모든가. 부처님께서 나무와 꽃을 본 거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시각이 달라요. 애초에. 부처님이 본 꽃은 부처님의 일이고 우리가 본 꽃은 우리가 보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뿌린 건 내가 거둬야 되지. 내가 망상을 통해서 꽃을 만들어 놨다면 그 꽃을 부처님이 보시는 꽃과 같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차례로 밟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공간을 닦아서 내가 본 것은 헛것이다. 이걸 깨달아야죠. 거기는 참된 실상이 없다. 실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의 정의가 아니고 불교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실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생불멸하는 도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허공성도 그런 도리를 갖고 있죠. 불생불멸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허공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멸하지 않잖아요. 이게 불성의 일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거울과 같은 성품인데, 거울과 같은 성품은 결국은 허공과 같은 성품이 깊어지면 저절로 비추게 돼 있어요. 저절로 비춰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참선 수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허공과 같은 세계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통째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게 뭐 때문에 드러나냐면 그 허공이 어떻게 보면 허공의 작용이 거울이성이죠. 허공이 작용하는 모습이 거울과 같은 모습인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면 거울 같은 성품이 존재하는 걸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5분이 계시는 것을 이렇게 내 눈이 거울이 돼가지고 다 비치는 거. 그러면 내가 인식하기 이전에 5분이 앉아 계시구나. 그게 인식이고 그 인식 이전에 이미 산이 호수에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거죠. 그게 바로 거울 같은 성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허공에 매달리거나 거울에 매달리면 한쪽 아래밖에 못 보는 거야. 소승은 허공에 매달려요. 주로. 대승은 거울에 매달리고. 이 두 가지, 허공성과 거울성 이 두 가지가 원만하게 갖추어지면 이게 구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굴러가느냐? 성문, 영각, 보살, 삼성을 향해서 굴러가는 수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레가 굴러가는 곳마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부처님의 자비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자비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허공성과 거울과 같은 성품에서 나온 거죠. 즉 기틀과 작용에서 나오는 거죠. 기틀과 작용에서. 그래서 허공성은 큰 터전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게 탁자가 된다면 그 위에 거울을 세워놓은 것이죠. 탁자에 거울을 세워놓은 것. 탁자가 없으면 거울을 세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탁자가 있으면 그 거울을 세워놓은 것인데 그 탁자를 허공성이라 하면 그 위에는 이제 거울 같은 상품이 있다. 그래서 삼라만상을 두루 다 먹고 저마다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내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구나 깨닫게 해주는 거죠. 저마다에게 일깨워주는 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본질을 일깨워주는 그거 자체가 자비성이죠. 자비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냥 모두 용서해 주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그건 매우 방편적인 자비고 가장 핵심적인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나와 같은 깨달음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부처님의 자비인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게 자야. 둘째, 그들이 그와 같은 깨달을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깨달음에 다가가면 함께 기뻐하는 게 바로 자비인 거죠. 그게 자와 비의 의미,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호공성과 거울과 같은 거울성과 이제 자빌성이라고 표현하다 보면 결국은 그러면은 법무 중생은 이 세 가지 성품이 없나 이거요. 다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뭔 차이가 있느냐? 그거야 당연히 번뇌가 깊고 얕으면 차이가 있는 거죠. 불교 통념에서는 그걸 좀 자세히 썼어요. 뭐 번뇌장, 소지장, 극미지 소지장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썼는데 그래 번뇌장이 막히면 호공성을 다 파악을 못해요. 소지장이 막히면 거울성을 다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거기까지를 가면은 이미 칠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호공성 하나가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야. 호공성과 거울성을 깨달으면 이미 칠지보살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말로 이렇게 요약하면 그냥 호공성, 거울성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도리를 살피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팔찌보살 이후부터는 이제 극미세 번뇌를 타파를 해야 돼요. 그 번뇌는 보이지도 않아. 가끔 공부를 한 사람들 가운데 30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못 벗겨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30년이 지나도 못 벗겨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이 책을 남겨놓고 글을 남겨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당신이 공부를 막 해나갈 때는 하나씩 베껴 나가다 어느 순간 공부가 되면 더 이상 안 베껴요. 왜? 거기서 이제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걸 깨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침을 펴면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가 최고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난 사람만 만나기 때문에 자기 공부가 안 베껴지는 거야. 그래서 잘 때를 골라가지고 돌아서야 되는 거야. 중생을 위해서 뭐 제도한다고 아무 때나 돌아서면 그래서 큰 그릇이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묵힌 다음에 어느 순간 정말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서 중생 제도를 해야 자기 공부도 통쾌해지는 거고 또 도움도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일찍 돌아선 사람이 많아. 교학을 공부해가지고 표고사 자격증만 따면 바로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인생에 진보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그 나름대로 공덕을 짓는 거서 또 더 큰 공부를 해나가기 위해서 그 작은 공덕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려고 했는데 문수보살이 니는 나를 만날 공덕이 없다 그랬어요. 네가 공덕을 먼저 쌓아라. 그래서 선제동자는 공덕을 쌓은 거야. 문수보살 만날 만한 공덕을 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 이렇게 팔을 늘어뜨려가지고 500 그 거리가 엄청나 먼 거리인데 팔을 늘어뜨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네가 앞으로 그 50의 선지식을 만나봐라. 남방에 내려가서 그런 지시를 내리잖아요. 공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하나하나 밟아간다는 것은 혼자 아무렇게나 저울질 하는 거 그건 우스운 거예요. 이번에 내가 처음으로
이 고속도로를 이제 한 바퀴 삥 돌았는데 그런데 이 레비를 이제 처음 읽어본 거죠. 고속도로 레비. 그래서 가다 보면 뭐 오른쪽으로 화살표 꺾여 있는 거 있고 직진 표시가 있고 왼쪽으로 화살표 꺾여 있는데 그러면 길을 가다 무수하게 오른쪽으로 갈 이렇게 길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화살표 요 레비에는 안 나타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레비에서 화살표가 표시된 것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만 핸들을 틀어라는 소리인데 만약에 내가 레비 무시하고 길 가다 보면은 무수하게 오른쪽으로 꺾이는 길이 나오는데 그럼 그때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목표지지에 못 가는 거죠. 그냥 새길로 매 순간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겠죠.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경전에 비춰서 불경에 비춰서 불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을 안 듣고 자기식으로 판단을 내리며 가다가 새길로 계속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에 다가가기 어려운 거죠. 가는 건 자유요. 근데 비행 잡아서 오만 들어가고 또 겨우 한 바퀴 돌아와서 또 가다 보면 또 새길 나오는데 그 새길로 또 빠질 거야. 그래서 정말 제대로 길 가기가 어렵겠다. 내가 이 고속도로 달리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한 생각만 땅 해가면서 딴 생각 가면 새길로 빠는 것은 뭐 예? 찰나다. 공부길도 이와 같아서 무수한 사람들이 돌아서 가죠. 돌아서 갑니다. 다 제대로 간다고 생각해요. 다들 자기 생각에는 다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다. 근데 30년 지나고 40년 지나 보면 알아요. 니는 뭐 맨날 그 자리네. 해버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헛바퀴 돌았구나 하는 거죠. 선의 세계에서도 하두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게 하루아침에 하두가 안 되거든요. 10년을 살펴도 답이 안 나오고 20년을 살펴도 답을 못 내더라. 그러니까 하두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모든 선에 등장한 하두는 여사미가 마사도라는 하두가 있죠. 나귀의 일이 다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온다. 도래한다. 그런 얘기인데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무엇이 불법의 이치에서 핵심 가운데 핵심이냐? 가장 근원적인 요체의 핵심이 뭐냐 이 소리거든. 대의라는 큰 뜻이다. 무엇이 불법의 큰 뜻이냐 했을 때 여사미가 마사도인데 이것이 굉장히 쉬울까? 말 몇 마디로 해결되느냐고. 장경 스님은 15년 동안을 이 하도를 했는데도 못 했어요. 그럼 장경 스님 어떤 분이냐면 대단히 이제 큰 스님으로 나중에 깨달고 굉장히 큰 이제 가르침도 펴고 그랬었지만 이분은 애초에 설봉 스님과 이 설봉 스님의 제자인데 항시 설봉 스님 옆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설봉 스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좀 이렇게 시봉하는 약간 그래도 큰 스님 옆에 가까이 있는 스님이란 말이에요. 장경 스님은. 그런 장경 스님이 이 여사미가 마사도를 15년 동안 목해가지고 못 알아내니까 이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제 일깨움을 한번 줘보라는 얘기지. 이런 것하고 저런 것하고 했는데도 15년 동안 이 도리를 목해다가 어느 날 이제 참선을 또 하고 이 도리가 뭔고 하다가 이제 문 밖을 나가서 주렴이 쳐졌죠. 발이 쳐졌죠 옛날에는. 그 발을 이렇게 제끼고 바깥으로 뜩 나가는 사이에 활짝 깨달았어요. 여사미가 마사도를 깨달았는데 화두가 이와 같은 거죠. 아까 말한 교학을 내가 먼저 이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학의 이치를 아는 건 쉬운 거예요. 중도의 도리를 말로 이해하는 건 세상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치요. 근데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잊어라. 이해를 했으면 이제 호공성, 거골성, 뭐 자비성 이것은 상 아닌가? 호공이라는 상이 우리는 상을 그리는 거잖아. 그리고 뭐
거울과 같은 상 그리고 있잖아요. 아, 우리 거울에 비춰서 이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에 비치는 걸 통해서 우리 이걸 거울성을 이해하잖아요. 그건 다 상을 통해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얘기예요. 선에서 그런 얘기죠. 바깥에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법이 아니다. 즉 바깥의 사물에 비춰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사물이나 모습이나 모양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참된 깨달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전에 내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불성을 여기에 비춰서 자꾸 이제 불성을 생각해 보겠지. 아,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돼. 그러라고 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나 그것은 모양을 떠난 적이 없는 거야. 호공성도 모양을 떠난 적이 없고 말라 튀어나오면 이미 모양인 거야. 호공성, 거울성, 자비성이 다 모양을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모양을 통해서 불성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어 있고 헛바퀴가 돌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뭐가 좋다고 그걸 끝까지 무고 늘어지냐 이거요. 적당히 하다가 던지라는 것이지. 응? 담을 다 빠지면 버려야지 이제는.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했을 때 그걸 모양을 그릴 수 있고 그 모양을 말로 표현할 수 있네 이거야. 말로만 해도 벌써 거기에 막히잖아요. 응? 애초에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셋으로 쪼개진 적이 없지만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셋으로 나누고 뭐 셋으로만 나누겠어? 10개로 나누고 100개로 나눌 수도 있죠. 너무 많이 쪼개놓으면 뭐 이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한 서너 개로 쪼개야지. 아니면 2개로 쪼개든가. 그러니까 이런 도리가 이제 언어를 넘어선 이 도리가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세한 번뇌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들이 벗겨질 때 점점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교의 뜻뿐만 아니라 선의 뜻도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게 아니야. 이목구 하면서 사실은 그 하두의 뜻을 캐고 있는 게 아니고 의문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못난 놈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를 끊임없이 주장을 하잖아요. 이목구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면 할수록 결국 내가 못난 놈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깨달아가다 보면은 과거에 주인 행세 했던 그 모든 것이 참여가 되는 거죠. 내가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을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갖는다는 얘기는 가짜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짜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뭐가 돼요? 결국은 진짜 나가 상석을 차지하게 되고 가짜 나는 옆으로 비껴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저절로 중도가 드러나는 이 도리지 그게. 근데 가짜 나를 세우면서 어떻게 중도가 드러날 수가 있겠냐 이거요. 그건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중도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겸허하다는 소리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겸허하다는 소리가 거가 다 들어있는 거야. 중도인데 이미 무한데 어떻게 나라고 하는 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돈은 높이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감으로써 도가 높이 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에서는 진흙이 많으면 부처가 높다 그랬어요. 진흙이란 게 뭐예요? 가루가 된 거잖아요. 콩가루가 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처는 커지는 거야. 이치가 참 맞잖아요. 예? 왜냐하면 진흙부처를 옛날에 만들었거든. 진흙을 해가지고 부처 상을 빚으니까 재료가 많으니까 부처가 커지는 거야. 내가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부처는 커지게 돼 있는 거야. 내가 크면 클수록 부처는 조그만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부처가 얼마나 큰가를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번뇌가 얼마나 타파가 됐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담이지만 문득 생각나는데 이번에 이제 부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맞이하는 부처님은 이제 작은 부처님이야. 내가 이제 아주 상이 많은 모양이야. 이치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불교 통론을 쓴 이유는 사실 썼지만 내가 썼다는 생각이 없는데 없어요, 진짜로. 이 오늘날 선을 공부하는 분들이 너무 교학적인 이치를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만 알고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을 제대로 살피려면 교학을 먼저 알고 하는 것이 제일 더 빠르다. 예.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가져서 이제 일을 시작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책을 쓴 것은 45일 만에 썼어요. 한 게 한 달 반 걸렸죠. 매일매일 하루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작업이야 좀 시간도 걸렸지만, 딱 써나간 건 45일 쓴 거예요. 예. 그런데 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좋은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은근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의 도리든 교의 도리든 결국은 번뇌가 타파가 핵심이죠. 타파하지 않고 어떻게 선의 도리가 보이고 교의 도리가 보이냐고. 절대 있을 수 없네.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선의 도리를 절대 못 봐요.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희한하게 선의 도리를 더 못 본 것은 아주 필연적이에요. 자신들 생각할 때는 내가 좀 불교를 평소에 많이 연구해보지 않고 또 책을 많이 안 봐서 그 글자를 잘 못 이해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다 번뇌만상을 벗겨내지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으라고 선사의 뜻에 부합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그 행위가 결국은 자기를 겸허하게 만들고 털어내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 나가 옳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길을 활짝 여는 사람하고 하는 거 딱 차이인 거예요. 원래 망할 사람은 기가 다쳐요. 뭔 일 해도 망할 놈은 벌써 기가 딱 다쳐서 거기서부터 딱 벌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통닭 치킨집을 해보고 싶어 해. 근데 옆 주위에서는 다 말려. 하지 마. 근데 안 들려. 그런 사람은 그건 안 들려. 망할 사람은 안 들려. 근데 망해본 사람은 들려. 왜? 다시 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길을 활짝 열어. 그 차이잖아요. 이 선의 불교의 도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벙어리가 있고 소경이 있고 기머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다 뚫어내야만이 벙어리와 기머거리와 소경을 다 뚫어내야 이제 불교에서는 선에서 안목을 갖췄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도리를 벙어리가 뭐고 소경이 뭐고 기머거리가 뭔 얘기하는 걸까? 그 도리가 아직 뚫리지 않았다면 안목이 갖춰진 게 아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그 선에서는 그 공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말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불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논하면 세 가지로 논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알았다는 생각을 낼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말을 딱 바꿔가지고 동산선사를 얘기하기를 문득 제자에게 얘기하기를 옛사람에 말하기를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향하지 않고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등지지 않은 도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도리겠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제자에게. 그러니까 천사람이 있어. 지금 5살이지만 플러스 995명이 또 있다고 쳐요.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이 천사람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1000개의 부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1000개의 부처를 향하지도 않고
향하지 않으면 등지는 일인데 등지지도 않는다 그랬단 말이야. 즉 향하지도 않고 등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옛사람이 이게 무슨 도리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글자를 좋아했어요. 20년 전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도리를 오랫동안 같이 이제 참고를 해서 그랬었는데 알았다는 생각을 100번, 1000번은 했을 거야. 근데 그런 건 아는 게 아니었어요. 애들 장난이었어요. 진짜 아는 것은 전체가 회통이 되는 그 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하드들과 회통이 되는 알을 해야 알았다 한다는 얘기죠. 이 하드만 하나만 딱 알아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이 하드를 모른다는 뜻이야. 그것은. 어떤 내가 교학이든 선이든 어떤 글자를 읽었어. 근데 그 글자를 진짜로 이해했다면은 다른 무수한 불경의 경전들과 해통이 돼야 돼요. 근데 교학적으로는 해통이 된 것 같은데 선에 가서 해통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종이에 날아다니는 학에 불과했던 거죠. 종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의 세계를 파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결국 이것들을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가? 목적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거친 번뇌, 미시한 번뇌, 극미시한 번뇌들을 차례로 벗겨내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성취는 번뇌를 벗겨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걸 두 가지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를 배운다는 건 뭐예요? 교학을 공부하고 그 교학의 뜻을 더 깊이 살피고 더 깊이 살펴고 또 부처님이 행을 본받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을 하시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하시고 또 이런 질문할 때 이런 대답하시는 걸 다 살피는 것이 다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교를 공부하다가 다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선의 세계에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사의 가르침인 거죠. 이것은 교학적인 가르침이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예전부터 선사들 가운데 애초에 선을 공부하기 전에 지관을 닦지 않는 선사는 없어요. 교학의 핵심은 수행의 핵심은 지와 관이잖아요. 지라는 것은 모든 번뇌를 그치게 하는 게 지고 관이라는 것은 부처님 지혜를 배워가는 게 관이에요. 그러면 앞에 얘기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또 반복인 거죠. 지관을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선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사들.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선을 공부하고 선을 공부한다는 건 선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주댕아리 닥쳐 그러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앉아 있어 그러면 조용히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선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나중에 10년, 20년 이렇게 공부해서 그 전체의 도리를 깨달은 거죠. 어느 날은 근기가 확실히 그 옛사람과는 다 같지 않아서 뭐 하나를 깨달아. 1000개면 1000개를 깨닫는 거야. 그러면 1000개를 깨닫고 나서 나중에 하나로 녹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1000개의 금가락지를 하나에 녹여서 하나의 황금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원용한 황금을 얻겠죠. 원용한 황금을 얻는 거죠. 요약 정리를 하면은 이 불성의 도리를 알았다면은 이 여기에 이제 상을 세우고 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 모양을 그리고 그 모양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잊어야 된다. 다만 처음에 이제 신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나의 번뇌 그리고 나의 전생의 번뇌 망상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본성적인 본네들 이런 부분들을 관을 해가지고 그 번뇌에 놀아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번뇌가 나한테 있구나 하면서 자각을 하면서 하면은 점점 그 번뇌들로부터 이제 그 사기꾼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고 그걸 가지고 네가 또 사기 때리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새끼를 빻는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끼를 그 유혹이에요. 내가 고속 타다 보니까 새끼로 가고 싶은 유혹을 견딜 수 없다고 막 모를 때는 여긴가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새끼로 빻는 것을 후려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번뇌를 벗겨내고 부처님 지혜를 공부하면서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학적인 지관을 공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살이 쪄 있으면 이제 사실은 그걸 통째로 내려놓고 불인문자 언어로서 세워지지 않는 그 도리를 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진짜인 거야. 그래서 벙어리 3년을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언어 이전에 이미 그 중도가 호련이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길을 밟아가면서 점점점 이제 연그러지는 공부가 나오는 거다. 그러면 그 공부를 어떻게 점검할 거냐? 내가 상태가 그게 그걸 하두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두를 보고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깨뚫어지는가 이런 걸 보면서 내 공부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런데 하두를 보고 원떡 그 떠오른다고 해서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다 거석이 아니거든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거든요. 더 철저하게 거기서부터 정밀하게 또 살펴봐야죠.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선을 살핀다는 것은 바둑 두는 것처럼 앞에서는 그냥 바둑돌 몇 개 왔다 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천 수백만 명의 군사들이 움직이고 죽고 살고 하는 거잖아요. 선의 얘기도 그와 같다고 봐야지 그냥 말 몇 마디 주고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뒤집으면 그냥 상계가 그대로 뒤집어지는 돌인데 그냥 이걸 가볍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계 도리를 뒤집는다는 얘기는 역계, 색계, 무색계의 도리를 후한히 깨뚫고 거기에 쏙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역계, 색계, 무색계도 모르고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안 쏘가 그걸. 말이지 그냥. 상을 여의지 마라. 이상정멸이라고 할 때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이라고 그랬죠. 건강에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만약 모든 상이 비상, 상이 아닌 줄 알면 곧 즉시 열애를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약견 재상이 비상이 뭐예요?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이게 뭔 말이냐고. 상이라는 뜻이. 모든 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뭔 상이라는 뜻이요? 건강에서 많이 듣는 얘기야. 자, 이걸 누가 정확하게 해석하냐고. 약견 재상 비상이란 말이요. 모든 상이 비상, 아닐 비자 모양 상자잖아. 근데 상은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림이고 모양이잖아요. 상은 모양 상자요. 그럼 약견 재상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직견열애라. 그건 열애를 본다고 했는데 상이 없다. 네가 만들어낸 것이. 그러면은 상이 없다는 얘기도 맞는데 아니 본인한테는 맞겠지만은 그러면은 요리를 본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럼 요리를 보는데 모양이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양은 상이잖아. 그럼 약견 재상 비상이 뭔 말이냐고.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요리를 본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네 글자가 쉬운 거 같죠? 그렇게 어려운 거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그거를 해석을 붙이면 약견 재상 비상 상이 아니라고 할 때 상은 3개의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습은 모조리 상인 거야.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양은 다 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모든 상을 포함해서 여기다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아미타 불국토 같은 불국토가 빠진 거야. 예? 그 무수한 불국토들의 또 다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적인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멸하는 도리 속에 있는 모든 모습은, 생멸하는 모든 모습을 천착 붙들어서는 부처를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응?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상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도리를 전혀 이 상계 도리에 대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깊이 꿰뚫고 옆으로 제껴놨을 때, 상계 도리를 옆으로 제껴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상을 해봅시다. 아라하는 삼계 도리를 깊이 꿰뚫고 있어요. 아라하는. 왜냐하면 삼계 도리가 공한 줄 알거든. 아라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미 다급생을 동안 욕계를 오르락내리락 할 뿐만 아니라 색계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나중에 무색계까지도 머무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상계가 다 공한 줄 알기 때문에 아라한의 그 깊은 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라한의 멸진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라한이 즉견열이나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라한이. 아라한이 열애를 참으로 열애를 봤다는 얘기는 참으로 열애의 깨달음을 학철 대우한 건 아닌데 견이라는 것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예요. 본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거든. 불교의 용어 하나하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뒀다는 얘기는 이걸 완성된 건 아니지만 보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걸 이제 화신부를 보는 단계로 표현하면은 뭐 십신 십주부터 그걸 가능한 얘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열애를 본다고 하는 것은 십지의 초지보살부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을 마주 본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 십지의 초지보살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 약견 재상이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이 아니죠. 모든 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위로 이루어진 모든 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것은 이 모든 상이 이 삼계의 도리 바깥에 도리를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아미타 세계를 얘기를 해봅시다. 아미타의 불국토의 세계가 삼계 바깥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또 뭐 아촉 불국토도 있죠.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210여 개가 있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무량수경 설할 때 210억 개의 불국토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바세계 여기야. 이와 같은 무수한 불국토를 이루고 있는 이 현상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천태성이 말하는 진사옥을 다 타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라한이 결국은 이 아라한이 부처를 봤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소승에서 최고의 깨달음 경지가 아라한의 경지예요. 그런데 아라한이 부처를 봤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대승의 도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대승의 세계는 아라한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논외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적인 사물을 보더라도, 달을 보더라도, 그 달의 이미지 그림 속에 있지만 그 상계의 도리를 걷어내고 보는 달에서 상계의 도리를 걸어내고 본다면 여기에서 열의 도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열의 도리를. 그런데 다 보는 게 아니야. 조금 봐. 와, 엄청난 피닝이 오고 직관적인 이해가 오기는 하는데 이게 밝혀내지를 못하는 거야. 보는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올인하는 거죠. 그걸 다 봤으면 올인하겠어? 혼자 놀지? 그래서 약견 재상의 비상이면 직견 열이라는 구조는 결국은 삼계의 도리를 깨뚫고서 비로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이 대승으로 돌아섬으로써 비로소 부처라는 하는 그 뜻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십지보살의 초지보살의 경지가 되겠다. 그래서 십지보살은 열애장의 세계라고 표현하기도 연화정의 세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십지보살의 세계예요. 열애장, 연화장의 세계는 부처님이 제도하고 있는 세계잖아요. 직접적으로 제도하는 세계예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화신불로 제도하는 세계가 아니고 응신불로서 직접적으로 제도하는 세계거든. 그럴 때 부처님께서 직설로 얘기하시기를 나는 보살을 위해서 법을 사는다 그랬거든요. 보살을 위해서 법을 사는 이게 보살을 위해서 설하는 자가 바로 직접적으로 법을 설하는 자예요. 이 부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계 약견재상의 비상이는 직견열이라는 말이 그냥 삼계의 도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삼계의 도리로 해석하면 그것이 상의 의거에서 해석하는 거고 이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견 재상이 비상인 줄 알면 아래아식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발이. 제8의식에 들어가서 8식을 3개로 쪼개서 상중하로 쪼개면 그 첫 번째 벌써 발을 들여놨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렇게 정밀하게 파헤쳐 들어가도 불교는 이렇게 맞춰주고 다 깨줘. 다 이치가 깨뚫어지는 거예요. 말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려고 하면 또 말이 퍼지고 정리를 하면 또 말이 퍼지고 그러네. 예? 이제 진짜 정리합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불성의 이치도 뭐 호공성이니 거울성이니 이런 건 다 3개의 도리로 비춰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거기에 달라붙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결국은 육바라밀을 잘 살펴보고 그걸 행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번뇌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번뇌 불교 통례에서 이제 번뇌장, 소지장, 극미세 소지장 이런 식으로 구분했는데 이제 이런 도리를 살펴서 이렇게 조금씩 접근해 가고 또 일상에서 살펴보서 번뇌인 줄 알면 거기에 달라붙어서는 안 되겠죠. 그냥 살펴보고 아 이런 거구나. 번뇌의 속성이 뭘까 그런 것도 연구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번뇌를 털어내면 왜 자꾸만 내가 작아졌는지 예? 예? 그리고 작아졌는데 왜 자꾸 도는 커진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작아지면 도가 커진다. 내가 커지면 도가 작아진다. 예? 예. 그게 척도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해봐도 돼요.